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5페이지입니다. 저 앞에 기 잘못됐네요. 155페이지입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심령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자리 잡는 온전히 자리 잡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사순절을 맞는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가난해져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가난해져서 강나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것이 오셨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할 때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잠든 영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키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라면 1년에 반드시 3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한 제물들 정성껏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기 중에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권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이 제안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며 정중히 거절하는 예수님의 가난 기록을
오늘 본문 앞부분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6장에는요. 유월절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오병이어의 표적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고 그 뒤를 이어 7장에서는 초막절이 가까워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7장의 기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절기와 관련지어 요한복음을 기술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 절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뜻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 같이 레위기서 인용 말씀 레위기서 23장 39절부터 44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서 23장 39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제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린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렇게 일주일간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절기의, 이 초막절 절기의 주인공이 여호와라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내 삶을 떠받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의 기둥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요, 첫날 하제로 시작해서 마지막 날 하제로 이렇게 끝납니다. 즉 성회가 모일 것을 공포하고 난 뒤에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제를 모여서 하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평소 드리던 것처럼 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각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중간에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냐 하면 초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규례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은 누구나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요, 반드시 멀쩡한 집을 놔두고 떠나서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던 일터를 떠나서 평소 내 뒤를 든든히 받쳐주던 뒷배가 되던 인간관계와 그 연결고리를 떠나서
강야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의 길, 불편한 길, 모든 게 아쉽고 하나부터 10까지 손수 몸으로 해결해야 하는 강야길 여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5절 27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입니까? 276페이지입니까? 아마 그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예.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 찾으셨습니까? 12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언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내에서 네게 먹였었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강야 체험을 일주일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자랑하며 교만해질까 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망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사는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렇게 절벽으로 떨어져 버려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질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절기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껏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뛰고 쫓기듯이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 이게 아니구나. 이제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라도 돌이켜서 정말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말씀 따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고 결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 당시 성전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 율법학자와 서기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 먹기만 하면요, 언제든지 제사 드릴 수 있고 성전 찾아가서 훌륭한 말씀 들을 수 있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초막절을 지내라고 하십니까? 그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엎드렸어요. 강야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성가대의 합창 소리와 함께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엄숙한 예배와 장엄한 의식 가운데 울려 퍼지는 말씀이 아니라 강야에 엎드려져서 주님, 나는 벌레봐도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때껏 내가 주님 아니면 못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이제 보니 내 삶의 중심에 정작 주님은 없었습니다. 주님 대신 내가 있었고, 주님 대신에 돈이 있었고, 주님 대신에 사람이 있었고, 주님 대신에 세상 것들만 잔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찬바라 부는 강야로 왜 나가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 놓치지 않게,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강야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일주일간 강야로 들어가서 제대로 강야를 느껴본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 체험을 마친 후에 드리는 예배와 강기야말로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와는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고 그렇습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감동이 사라지고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까? 강야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결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말씀의 핵심을 비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야 체험, 초막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지 그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7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합동 나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7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스스로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면서 어떻게 해요? 시골 구석에 묻혀 지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신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에서 똑같이 자랐고 같이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잠자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보다 조금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뛰어난 은사를 가진 납비거나 선지자라면 수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게다가 마음 한구석에는요, 형님에 대한 섭섭함도 깃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명색이 장남인데 언제나 집 밖으로 떠도옵니다. 그죠? 게다가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형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소문, 그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되어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기껏 한다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군중들이 모인다, 청중들이 모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만일 들었다면, 그 동생들이 들었다면 그 섭섭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형님은 형님이 품고 계신 그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숨어 계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면에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들도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람들이 쇠를 발판으로 삼아서 인기몰이를 하고 정치적인 쇠를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 시험받기를 원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요? 이유는요, 초막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있을 때와 강야에 있을 때는요, 상황이 다릅니다. 집에 있을 때야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강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야는요, 구름이 떠올라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발 신호를 보내야 비로소 장막 말뚝을 뽑고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과 하나님의 사인이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시는지 도무지 그 의도가 손에 잡혀지지 않을 때 강야의 초막 속으로 들어가서 바람 소리와 새 소리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신 되신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때껏 내가 알고 있던 육신의 정으로 엮어져 있고 혈연으로 묶어져 있는 형님 예수를 떠나보내고 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땅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늘 익숙해 있고 집 안에서 만나던 예수님을 떠나 강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듣고 배웠던 예수님을 떠나 강야로 들어가 영문 밖에 세상길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참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14절부터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초막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초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15절을,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려라. 18절에 보면요.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그리고 모세가 너희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죠? 모두가 다 놀라서 감탄합니다. 입이 쩍 벌어집니다. 왜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훌륭한 말씀과 교훈을 그렇게 펼치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우리가 이 사람의 근본 바탕을 아는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무슨 유명한 랍비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유명한 율법학자나 선생들한테 전수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냥 글이라고 평가합니다. 폄하합니다. 들어야 할 교훈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글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청중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요, 초막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글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기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냥 성전에서 어디 때가 되면 들려지는 말씀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초막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을 평가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평판에 집중하게 되면은 말씀의 진정한 뜻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에 쏠리게 되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 청중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인데 하나님의 뜻이거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뿌리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자기 영광만 구하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진짜는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 그것은 거짓된 자, 자기를 높이고 자기 칭찬에 열중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미하고 포장하기에 바쁜 사람,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강야는 무엇입니까요? 건더더기를 걷어내는 곳입니다. 한 번씩 TV 프로그램 보면요, 뭐 어딘 방송국인지 모르겠어요. 정글의 법칙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험지나 오지 인간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 극한 지역 같은 곳에 찾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당장 먹고 사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일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잠자리, 끼니 해결, 야생동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법, 생존의 법칙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 살아가는데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치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적당히 폼 잡고요. 적당히 대접받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인정받으려고 열심이지만은 그게 다 무엇에 쓸모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꺼풀 뺏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초막 생활을 경험하고 나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주어진 것 하나하나가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저 감사와 은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이 강야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무뎌진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각을 깎고 예민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1년간 지나는 동안 그 극도로 무뎌지고 둔화해진 그런 감사와 은혜를 되찾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일을 오래 하다 보면 자주 쓰는 연장들 홈이나 낫이 무뎌지고 둔해지는데 이 둔함과 무뎌짐을 어떻게 합니까? 숫돌에 갈고 갈아서 옛날에 그 예리한 감각과 영성을 되찾게 해주듯이 그 나를 이렇게 예리하게 해주듯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영성을 이렇게 예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심령이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살았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피폐할 대로 피폐하고 방치할 대로 방치되어서 나름대로 자기 율법 지킨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요. 저 민중 선동하는 예수, 우리를 대적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예수,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전을 거들내는 가시 같은 존재인 예수를 죽여버리겠다고 사리를 그 속에 가득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강야의 초막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강야의 초막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막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요. 초막은 풀과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임시 장막입니다. 잠시 강야의 햇빛을 가려주지만요. 해가 뜨면 풀은 시들고 맙니다.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글자 그대로 초막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어깨에 힘주고 폼 잡고 잘난 척하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이것이 이 시든 초막이 진짜 너희들이 본 모습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별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곳이 강야라는 것입니다. 그거 구별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게 되는 곳, 그것이 강야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게 별게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강야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곳, 그것이 강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과해야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에서 긴 옷을 입고 율법을 강론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강야의 초막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강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성전이 너무나 거룩하고 장엄해서 감히 죄인들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강요로 와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향한 첫 걸음은요, 강야로 나아가서 마음을 찢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전공 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전공 35페이지입니다. 전공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더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과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야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찾게 만드는 곳이고,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는 길을 찾아가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제 22절부터 24절을 볼까요? 22절부터 7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7장 요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부터 요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런데 할례는요, 원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출발됩니다. 1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 너희 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식이 안식일과 겹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과 할례일이 겹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 의학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이 할례라는 것이 사람의 248개 기관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명에 도움을 주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원리에 맞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충돌 없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할례식은 하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 한평생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 38년 동안 자리 본연하면서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 되는 기적을 베풀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 범했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도대체 너희 판단이 옳은 것이냐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 하나님의 뜻 공의를 가지고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율법을 재단하게 되면 그 생각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법이 뭐 어떻습니까? 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율법이지만은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간대하고 남에게는 칼과 같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위선적인 가면을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강야로 나가서요, 이 이중적인 가면을 벗고 맨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강야는 이중적일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입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아닌 사랑의 잣대로 형제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 외모가 아니라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막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초막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예모지상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강야를 통하여 자신의 실체를 알고 자기가 무너져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7장 37절,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리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앞에서 대충 오늘의 주제인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부터 10월경에 지켜지는데 농사력이 끝나는 가을철입니다. 1년 중 가장 마지막 절기이고 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끝내고 나서 드리는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풍성한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지요. 이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게 주신 삶의 열매들, 성공, 영광들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요, 해당에서는 전도서가 낭독되고 성전에는 성대한 희생제사가 이렇게 연일 행하여집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나는 날에는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행해지고 실로암 모처에서 물을 길어서 매일 제날에 붓는 그런 행사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물에 관한 설교도 이 행사 중에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초막 가운데 지낸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물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었습니다. 겪었을 것입니다. 저마다. 누구든지 한 번씩은 물이 없어 갈증을 느꼈거나 목마름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가의 초막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누구나 영적 목마름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갈증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찾고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락한 집, 편안한 거실, 불편함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강가의 초막은 언제나 목이 마르고 타는 갈증으로 물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근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독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거듭되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샘이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게 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 속에 앞에서 찬송 드렸죠. 찬양 드렸죠. 우리 찬양 속의 가사처럼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곳으로는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목말라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생명수를 전하는 사람, 공급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축복받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다 제쳐주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안락함과 익숙함에 붙잡아 두려는 그런 환경에서 떠나서 강야로 들어가 영적인 초막절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40일 나간의 길을 가는 동안 생명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쏟아난 영생의 물을 마시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그런 기적의 기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감사와 은혜를 해모하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이 복되고 환한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순절 기간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 목마름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주님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가까이 익숙하던 모든 것들 주님 헛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실질적인 삶의 생명 대신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